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생각하고 뭐 상어파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보수적인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포함되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고 지키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12호로 그 교회전함 그 주필 쓰신 분,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지만 사실 이게 태양신 숭배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지키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위해서도 좋은 메모리가 되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힌두나 뭐 이런 불교 이런 국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키자, 뭐 좀 지키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 교회에서 장식해 놨다고 또 한 사람이 또 굉장히 반발감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크리스마스를 당해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축제,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메모리도 되고 추리도 장식하고, 물론 우리가 정확한 날은 아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항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런 데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겠는데, 사실 그 설교는 지금 온 세계적으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많이 강조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예언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은혜인데,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저는 사랑보다도 기독교의 그 본질이 은혜라는 말에 더 풍성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행동적이고 또 외모적이지만 은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인상을 제게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성경에 이 베드로도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총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굉장히 쟁점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유대인이 지키는 이런 것을 뭐 그렇게 강요하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은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나 로마나 뭐 에베소 이런 데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 아주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몇 절 지나가도 또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실천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좀 조화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야기를 이게 읽으시면서 신약하고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연결을 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짧은 장인데, 여러분 사무엘 9장을 펴서요,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은총이란 말이 은혜, 또 친절, 인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셋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은총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나중에 두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 집원하고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가지고 물론 사무엘 상에도 그 얘기가 계속되지만 사에 와서는 완전히 왕이 된 다음에 8장에 보면요, 다윗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8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언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아주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친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적이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근데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아주 친해가지고 언약을 했습니다. 네 후손하고 내 후손하고 서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서로 이렇게 보호하자, 도와주자. 그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도 헷셋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자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함을 내 후손과 우리 후손이 서로 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소문했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시바란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해서 알겠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당신의 종인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아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바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서로 전쟁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요나단과의 그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좀 은총을 베푸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내가 그에게 친절하고 그가 나에게 친절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본 은총이다, 자비다, 은혜다, 햇셋이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네이다. 근데 이 시바는요,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마지막에 이 말 했잖아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좀 불구잡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예루살렘 왕궁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보통 그래 그러면 그만둬. 근데 왜 이 무비보셋이 이름이 다리를 절었냐면요, 사무엘 4장에 보니까 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서로 전쟁할 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요, 5살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이 5살 때 이 아이를 보는 그 간호원이 애가 그 시녀가 도망을 가다가 급히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5살 때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우리 왕궁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5장에 보면요,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다윗은
소경과 이 불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그런 말 한 겁니다. 데려오지 마세요. 이 왕궁에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그러면 그래? 그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왕이 그 시바에게 이랬어요.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되겠다. 하니 시바가 왕께 대답하되, 시바가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이 로드발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요단강 건너 있는 아주 길리앗이라는 동네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해요. 로드발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말하면요,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로는 no고 다발은 thing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nothing, 무주구촌동이죠, 한국말. 그런데 삽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재밌어요. 제가 이거 저 시골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9장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시바를 보내지 않고 아마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숨어서 살고 있는 로드발 시골, 제가 뭐 강원도나 충청도로 하면 좀 안 되겠죠. 거기 하여튼 시골에 살고 있는 로드발에 가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살았는데 공포 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을의 손자 여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앞들여 절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뜻은요 뭐냐면요, 수치를 물러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효리말로. 그런데 원래 이름은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입니다. 역대상 8장 34절. 네, 무리바알이에요. 근데 무리바알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바알, 신과 다투다, 신과 겨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원래 이 이름을 가졌다가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리바알을 이 무비보셋으로. 그래가지고 숨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숨어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이 7절이요 오늘 그 열왕기하 7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절입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열왕기하 사무엘하 7장이 13절까지 있습니다. 13절에서 중앙이 어디입니까? 7절에.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상도 중요해요. 근데 다윗이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공포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 햇셋을 베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에게 속한, 할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찾아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하고 크리스마스 한 날 음식 먹자 그랬어요? 항상 내 상에서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호의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약속과 특권과 은혜입니다. 저 시편 84편 11절을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은혜와 함께 영화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은혜와 은총은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거기서 한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스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줘서 영화와 특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제가 왜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꾸 역동적이고 활동, 다이내믹한 단어라고 생각하냐면요, 히브리 4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이죠. 좀 말씀 기억하세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가자.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9장 8절에 보면요, 이 무비보셋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를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 그랬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나에게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매 끼를 왕과 같이 음식을 먹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왕이 그 시바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아마 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울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에게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내린 명령을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면요, 너와 내 아들과 다시 그 시바에게 계속 지시하는 겁니다. 내 종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이는 시바의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5명하고 시바하고 36명이 무비보셋을 지금 썰빙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바는 좀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뺏어가지고 이 무비보셋 아주 다리 절른 마리아에게 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들 그 12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에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미가라. 그래서 제가 그를 보고 얼마 동안 숨어 살았을까요? 5살부터 아들까지 낳았으면 적게 잡아도 한 25은 됐겠죠. 그러니까 20년간 숨어서
로드발에서 살았습니다. 공포 속에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9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절인데 거기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러,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3번 나오고 하나는 그냥 4번이나 이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 그 짧은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2발이 다 절더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리를 절더라는 그냥 뺐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다리를 절더라 하면서 끝났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로드발에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Foundation of Peace 그런 뜻인데 나하고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아직도 2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에요 모세에 대해서 배웠죠. 모세도 아주 의인이지만은 죄인이었습니다. 크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 얘기했죠. 다니엘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9장 보면 내 죄라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에게 생각하지만 욥기 마지막에 가면 자기 죄를 통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 그런데 제가 이 생각했어요. 이제 무비보셋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다리를 저으니까 잘 못 와요. 솔로몬도 오고 뭐 다른 그 잘생긴 압살롬도 오고 다말도 오고 자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못 와요. 그러니까 기다려. 다윗이 너 가서 저 무비보셋 데리고 와라. 업고 와라. 그 당시엔 휠체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앉았어요. 근데 책상에 밥상에 앉으면요 다리 절름발이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테이블 클로스로 그걸 다 가려요. 예수님의 은혜, 칭의 이것이 우리의 잘못을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 다리를 비록 절지만 왕궁에서 다윗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일렉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요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거기 이런 말이 말해요.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좀 벗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복음적으로 구속의 역사적으로 표상적으로 좀 연구하라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하는 이야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 바로 전에 2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하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고 막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 내 보호 싫어해? 그래서 보호를 거두니까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불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 기사를 예수님이 구속사적으로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요, 그냥 이렇게 읽지 마세요. 그거를 어떻게 신약에 와서 표성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이 방법 꼭 쓰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하면서 쓴 거 발견하셨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여기는 성경이요,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했을까, 저는 이거 많이 생각하는데, 아마 이사야 53장 쓰셨을 거예요. 53장 얘기해서. 아마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요셉 이야기도 하셨을 거예요. 녹음으로 다 녹음해놨으면 참 좋겠는데 녹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신약과 구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창세기 3장. 제가 예를 하나 들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죄를 져가지고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진 아담과 해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때, 삭개오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인류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요 요새 카스타인가 어디 보니까 구약을 조금 무시하는 글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건 참 큰일 났다. 근데요, 이것을 은혜의 결부에 시켜서요,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읽으신 글인데, 이 말은 이제 제가요, 공동 번역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최근 영어 번역인데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ESV라는 게 2000년대에 나온 성경입니다.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은총이라는 말 썼어요. 구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은총. 근데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읽으셨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없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뭐 동방박사, 목자 이야기,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장 16절이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제가요 오늘 사무엘하 9장 이야기를요 제가 좀 우리 구석사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서요 그렇게 애쓴 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표정. 하나님 자기의 적이고 원수의 아들이고 숨어서 사는 이 죄인 이것을 찾기 위해서 시바가 막 반대해도 끝까지 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죽음으로 무비보셋이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시바는 누구예요? 시바는요 제가 그 후에 사무엘상 16장 19장 이것을 다 읽어보니까 이 무비보셋을요 재산을 다시 뺏으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래서 사탄입니다. 사탄. 가까이 하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사단이 시바 같아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고 숨어서 공포 속에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공포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광과 특권과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은혜는요 무슨 일을 합니까? 은혜. 제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죄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칭의와 성화를 막 가르는 것은 좋아해요. 칭의를 제대로 받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화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그랬어요.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저는요 이 말씀으로 그 얘기가 끝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가늠한 여인이 다시 가늠했을까요? No.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그걸 진짜 제가 지난번에요 한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데서 한가한 거리예요. 스톱 사인을 모르고 지나가는데 경찰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너 스톱 사인에 안 섰다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그래서 라이선스 달라 그래서 아이고 오늘 또 한 안식일 밤에요 한 300불 나갔겠구나. 근데 경찰이 오더니 금방 뭐 조사했는데 기록이 좋은가 보지. 조심하라 하면서 돌을 줘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음 스탑 사인을 또 지나가자 그래요? 더 조심해요. 제가 특별히 고기 가면요 꼭 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는 죄를 방지합니다. 또 은혜는요 감사와 확신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왜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 하다가 중앙에 이 말을 하고 다시 부활의 이야기 하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부활하겠다. 그런 기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부활하겠다. 그래서 이 부활장에다 자기 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꼬 겸손히 봉사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여인의 사랑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능가해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당해서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크리스마스 이연 중에 제게 제일 감명을 준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52년에요 한국에 전쟁이 막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한 여자가 20살 정도 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어떻게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1952년 12월 24일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친절한 선교사가 있는 집으로 가다가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다리 밑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서 애를 낳고 그 아기를 옷을 쌀 것이 없어서 자기가 입던 옷을 다 주고 아기를 이렇게 껴안고 거기서 동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12월 25일 이 선교사가 산보하러 나왔다가 눈 위를 걷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어머니는 죽고 아기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애가 항상 나는 부모하고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이 집의 아들일까.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1962년 12월 24일에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너를 낳고 그 다리 밑에서 너를 낳고 너를 싸서 어머니는 동사했다. 그래서 25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10살 난 애가. 그래서 애가 어디 갔나 하고 눈길을 찾아가니까 다리 밑에 가 있어요. 다리 밑에 갔는데 옷을 벗고 있어요. 너 여기 있냐? 엄마가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 달려가고 은혜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봉사일을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아람도원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